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제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담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사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722년 주전 722년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멸망할 즈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나 또 여기 17장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왜 멸망했는가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왜 멸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을 했을까, 멸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멸망하겠구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장의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나오면 그때 이제 끝이에요. 베가 다음에 호세아가 나온다. 호세아가 나왔으면 다 됐구나. 이게 참 멸망하는 때의 마지막 황제,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이름인데 이 호세아가 그런 서글픈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9년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어떤 왕이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하였지만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오히려 앞에 있는 조상들보다 좀 낫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갑자기 무턱대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겨를이 없으시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호세아가 통치하고는 있지만 벌써 호세아 통치 이전부터 나라는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강한 압박 속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겨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마지막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 힘을 다 쏟는가.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라. 거의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호령하고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드리기 시작하였다. 4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강한 이 인상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아수르 왕에 대해서 조공을 드리면서 매년 섬김의 예를 갖추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맛이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호세아가 나라를 살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아수르한테 맹종을 하고 따라가다가는 더 이상 나라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서 한 가지 꾀를 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을 붙잡고 등거리 외교를 시작하면서 애굽과 아수르를 서로 이간질시켜서,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우리가 한번 살아내보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신흥 국가입니다. 그러나 200년도 못 갔죠. 그러나 아무튼 대제국이고 그 아시아, 중동 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다 점령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애굽은 그런 나라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 당시까지는 애굽은 세계 초인류 강국이에요. 그런 애굽이 딱 버티고 있는데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조공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애굽과 아수르를 한번 붙여보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생각을 발칙한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거 이도 안 먹는 얘기예요. 사실은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이 왕 이름이 또 소가 뭐예요? 소. 왕 이름이 소예요. 그 다음은 말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6절까지 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본다면, 첫 번째는 역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애굽이랑 아수르랑 그 사이에서 자기가 살 것 같은 그 계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망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망하는 사람은 망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호세아가 애굽에게 조공만 드리지 않았다도 한 10년은 더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망하는 시점에 들어서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느냐?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거기에다 그렇게 몰빵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너무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망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저는 이 망할 때는 입맛이 바뀌어요. 아니, 지금까지 아수르를 잘 섬겨왔다고 치면 그것도 수치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왜 누구를 집어넣어요? 애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만 안에서도 아수르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 아마 호세아는 민족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잘 버텨나가야지 되겠다, 의기가 있고 기세가 있는 그런 왕이었을 겁니다. 이 베가가 왕일 때에 그는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분명히 호세아가 왕이 될 때에 호세아는 베가보다는 내가 더 훨씬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왕권을 찬탈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를, 원인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7절입니다. 7절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어요? 죄를 범하였어요.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다.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이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입맛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맛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잘못 행하였던 가장 본질적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가장 잘못된 점은 뭡니까?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있기 시작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행하였던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여 하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40절에도 보면 40절에도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모습이 안타까울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게 듣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듣기 시작하면 돼요. 듣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들을 멈추고 듣기 시작을 하면은 점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모습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남유다 왕국이 그보다 한 150년 더 버틸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 다음 장에 이제 18장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다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본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하는 아주 본질적인 원인은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을 섬겼던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바꿨던 이 방향 전환이 잘못된 것이다. 근데 영적으로 두 번째로 볼 때 영적으로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 그게 이제 강력한 이유예요. 그래서 멸망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 특징이 멸망할 때 보면 듣지 않는다. 그런 거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순종할 만한 아주 이 굵직굵직한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그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리고 듣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그래서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었다. 멸망하려면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날 때도 보면은 사람이 건너가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사고 나려면 안 보여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같은 날을. 그래 사고가 날 때 조심해야지 되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별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망하려고 하니까 아수르 살마네셀 대신에 애굽 왕 소에게 가서 조공을 드리는 호세아의 얄팍한 모습. 우리가 지금 얄팍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체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도 그런 얄팍하고 더 얄팍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들,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야, 우리도 참 불안한 나라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나라가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얄팍한 신앙인가, 아니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얄팍한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갈아타는 거예요. 중간에 갈아타요. 사람 사귀는 거 갈아타고, 섬기는 거 갈아타고, 하는 거 갈아타고, 의지하는 거 갈아타고, 입맛이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멸망이 오게 되고요. 19절부터 보면은 이게 14절, 15절, 16, 17, 18절까지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어떻게 행하였기에 이런 멸망이 왔습니까? 하나님 참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까? 참 이상한 거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나라가 더 세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국이에요.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또 부족 국가 숫자로 보나 10지파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한 자부터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예상에는 남유다가 먼저 쓰러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더 길게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가 버틸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다윗 후손으로 이어져 가게 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놀랍게 150년 더 버텨요. 지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1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15절부터 섬겼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다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유다도, 지금 이게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때니까는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남유다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 뭐예요? 세상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예, 그렇게 그래서 23절에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마리아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24절부터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살만에셀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를 거기에다가 다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왜? 그냥 놔두면 언젠간 또 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해체시키는, 좋은 말로 해체이지 말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가 해체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돼. 엄청난 역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도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따라가면.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역사를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당시에 당장에 북이스라엘이 연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혹시라도 왕들이 듣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감동되어서 어떻게 해요? 방향 전환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건데, 그거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근데 사마리아의 아수르 살만에셀이 민족 말살을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이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들이 거기 가서 죽어요. 까닭 없이 죽는 거예요. 몇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죽으니까 이게 무슨 풍토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죽을까? 연구를 해봐요. 연구를 했던 결과가 뭐냐면 26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게 연구한 결과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 그래요. 그 섬기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신도 죽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살아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준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죽음을 보고서는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이 땅 신이 있어.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이 땅 신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서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이방 사람들도 살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어떻게 하면 안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궁죽통이라고 그러죠. 궁하면 통한다고. 죽음 앞에 이렇게 되니까 야 어떻게 하면 안 죽냐?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같은 장에 같은 이 페이지의 공간 안에 할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이방인들도 알 수 있는 건데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왜? 멸망할래니까. 간단한 건데 교회 나가면 되는 건데 예수님 말씀 믿으면 되는 건데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되는 건데 간단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의 자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어떻게 하기를?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목이 뻣뻣하다 그래요. 목이 고다. 뻣뻣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무엇같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조상들의 마음같이 이래야 되는데 목같이 하였다 그래요. 얼마나 뻣뻣하게. 아멘. 믿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러나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하나님도 섬기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유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게 혼합 종교다라는 거예요. 혼합 종교다. 그래서 이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어쩌면 이게 이렇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이러는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음 800년 뒤에 어떤 역사로 통합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새 생명의 복음. 아멘.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서부터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였다. 이게 비극적인 결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멸망사를 쓰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런 17장의 이게 강력한 모습들, 이게 왜 이렇게 망했을까? 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하고 내가 원할 때는 세상 길로 가고 또 좀 어려움이 오면 다시 또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의 길을 세워야지 돼요. 타협할 수 없는 강력한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이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봤을 때 그 남유다가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던 것, 순결한 믿음이에요.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약속을 회복하려고 하는 순결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사람은 망할 것을 생각하고 망할 길로 나아가고 입맛이 바뀌어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신앙,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